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 처음에 훈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지막에 생명이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훈계는 생명입니다. 시작. 훈계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훈계는 생명입니다. 시작. 훈계는 생명입니다. 훈계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13절 언더라인 쳐보세요.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굳게 잡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될 거래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13절 다시요. 훈계는 생명이래요. 그러므로 훈계는 첫째 뭐 하라고요? 굳게 잡아야 돼요. 둘째 뭐 하라고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셋째 뭐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22절 그것은 거기 한번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훈계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훈계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13절과 2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굳게 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지키래요. 그러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대요. 아멘. 22절에 훈계는 얻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대요. 그리고 훈계는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훈계를 들으면 뭐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며 또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대요.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건강에 아주 유익하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길 바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훈계가 보약입니다. 시작. 훈계가 보약입니다. 말씀이 보약입니다. 시작. 말씀이 보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건강할 수 있고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문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훈계가 신기한 게 잘 받아들이면 보약이 되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훈계는 잘 받아들이면 보약이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도각이 돼버려요. 보세요. 누군가 저한테 훈계를 했어요. 근데 그 훈계가 저한테 꼭 필요한 훈계여서 제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더운데 냉면 사주고 싶어요. 반대로 누군가 저에게 훈계를 했어요. 근데 그 훈계를 제가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훈계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훈계인데 받아들이면 보약이 되고 못 받아들이면 독약이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누가 훈계하거든 그 훈계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귀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싸우지 마라. 두 번째 나오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귀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훈계를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복된 소리로 받을 줄 아는 사람, 들을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그 사람이 귀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훈계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보약이 될 것이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독약이 될 것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 순간으로 끝장 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제게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며 그동안 예수님은 제게 너무 좋은 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전부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인생 사는 게 진짜 편합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고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꼬라지만 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이라고 아무에게나 해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을 때만 그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훈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그 훈계를 어떻게 듣습니까? 만약에 그 훈계를 생명으로 받는다면, 그 훈계를 축복으로 받는다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안타까운 건 요즘 사람들은 훈계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화부터 내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훈계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화내고 승질낼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계가 좋은 거라는 건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훈계를 듣고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술 전략은 뭐냐면 훈계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면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훈계를 들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화부터 냅니까? 이게 어떤지 아닌지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합시다. 똑바로 살아요. 옷이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해봐, 시작. 머리가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전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갈아입고 오겠습니다를 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이 막 옷으로 바닥을 쓸고 다녀요. 어떤 애들은 막 똥꼬바지 입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도 말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기만 교회야 이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훈계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얼굴 표정에서부터 울그락불그락 거릴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훈계를 듣고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누가 훈계하면 그 말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말을 끝까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승질부터 내는 거예요. 훈계가 정말 좋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훈계가 정말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로 느껴진다면 훈계를 듣자마자, 아니 듣기도 전에 짜증부터 내지 않을 텐데, 훈계가 나를 무시하는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훈계가 나를 함부로 하는 그런 나쁜 소리로 들리니까 훈계를 들으면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훈계는 정말 나쁜 걸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지름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2박 3일 들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그런데 복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들에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가 훈계하면 들을 줄 알아요. 누가 훈계하면 기분 좋게 들을 줄 알아요. 누가 훈계하면 용돈 들여가면서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훈계를 받아들이잖아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요.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훈계했을 때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부터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더 철든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훈계하면 짜증부터 내지 말고 잘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두 번째는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마다 훈계자의 사명을 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가정에선 부모님을, 교회에선 목사님을, 가정교회에선 가정교회 리더를, 학교에선 선생님을, 직장에선 사장님을, 그들을 훈계자의 사명을 줘서 세웠어요. 그렇다면 훈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야 돼요. 하지만 나에게 훈계자의 사명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나에게 훈계자의 사명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친구끼리 훈계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절대 훈계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저를 훈계해 주세요. 잘 받겠습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둘째 뭐라고요? 아무 데서나 훈계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훈계를 지금 해야만 한다면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째, 내가 훈계자의 사명을 받은 장소냐, 그리고 내가 훈계를 해야 될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아니라면 훈계를 안 하는 게 은혜고 훈계를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제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아무 사람 붙잡고 훈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나 붙잡고 지적하고 아분에서나 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계자로 세운 장소, 하나님이 나를 훈계자로 세운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지적하고 그 사람만 훈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격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안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직업상 훈계하는 게 일이고 정답을 말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내가 훈계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말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해요. 훈계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오고 나면 아차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훈계를 했을 때보다 훈계하지 않았을 때가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훈계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이 정답을 말하고 싶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 스스로가 어떻게 작정했냐면요, 입금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뭔 말해주려면 딱 고민하면은 입금이 되면 얘기해줘야 되겠다. 절대로 이 귀한 것을 내가 돈도 안 받고 얘기해주는 어리석음을 원치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한 자유함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훈계를 해야 된다면 두 가지를 늘 고민하세요. 내가 훈계해야 될 장소인가? 내가 훈계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인가? 그럼 훈계하세요. 하지만 내가 훈계를 받는 입장이라면 어린아이에게도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요,
훈계는 참 잘하거든요. 근데 훈계를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니,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목사가 훈계를 듣는 걸 잘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훈계를 들으려고, 집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집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훈계를 들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아주 가끔은 우리 부목사님들 불러다가 목사님 오늘 내가 설교한 것 중에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없을까요? 또 의도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 목사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해요. 그래도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안 하면 잘한 줄 알잖아요. 마지막에는 하세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그거 하고 듣고 나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하지만 들어요. 하지만 듣고 고치려고 애쓰고 또 고치려고 애쓰고 또 고치려고 애써요. 물론 성도 입장에서나 부목사님들 입장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 훈계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목사 입장에선 성도들이 훈계하건 부교육자들이 훈계하건 받을 수 있는 것,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훈계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가 부모를 훈계할 때 여러분, 자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훈계해? 부교육자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훈계해?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훈계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훈계를 할 때는 장소와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를 고민하세요. 훈계를 들을 때는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가 성도나 부교육자들 아니면 누구한테 훈계를 듣겠어요?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가 아니면 누구한테 훈계를 듣겠어요? 그러므로 훈계를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훈계하든 학생이 훈계하든 청년이 훈계하든 그걸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훈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에겐 절대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훈계를 할 때 그걸 복으로 받을 수 있고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그걸 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길, 그런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면 자녀가 어떻게 아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라는 게 언제 만들어질까요? 분노는요, 내 훈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폭발 상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평소 때 말했잖아요. 아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분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훈계하든 그 훈계를 받으면 나에겐 복이 되고 그 훈계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훈계하든 그 훈계가 가당치 않아도 받아 먹어보세요. 보약은 지금 당장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처럼 훈계는 지금 당장 받기에는 마음이 아파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로, 인생의 성공의 첩경으로 인도해가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훈계해 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받아들여서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더 생각이 깊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훈계가 생명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첫째, 훈계는 생명이다. 훈계는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자, 잠언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착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기분 좋을 텐데, 목사님이 착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할 일이 없겠대. 예전에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을 갔는데, 아이들이 울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고 성질내지도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는 애 거저 키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관계가 안 좋아져요. 저도 그분들과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질 뻔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놈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나쁜 놈들과도 함께 살지만 물들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쁜 사람과도 살아야 하지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언 4장 14절, 15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악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살 수밖에 없지만 저들에게 물들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말해요. 이걸 쉽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엔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엔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줘보세요.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사람은 아무나 사귀는 게 맞을까요? 골라 사귀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걸 해내야 돼요. 사람은 아무나 사귀면 안 되고 사람은 골라 사귀어야 돼요. 사람은 아무나 사귀면 안 되고 사람은 골라 사귀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말 많은 주석과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왜?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 사귀어야 돼 라고 써 있어서 제 해석이 맞았구나 라고 자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선한 사람이 악해질까요? 악한 사람이 선해질까요? 선한 사람이 악해져요. 이게 신기하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 악한 사람이 선해질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선한 사람이 악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우리에게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피해 다녀라. 악한 사람은 멀리해라. 악한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악한 사람은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악한 사람은 다 방치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저들과 사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과 저들과 교제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 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가 외면하면 저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저라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넓게 마음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을 쓰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월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인을 피해라. 악인을 멀리해라. 나쁜 놈들 가까이 두지 마라. 나쁜 놈들 근처에 두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세요.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과 남의 흉을 안 보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남의 흉을 못 보던 사람이 남의 흉을 잘 보는 전문가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랑 사귀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눈엔 뜨이지도 말고 선한 사람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나 사귀지 마. 골라 사겨.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만일 사람을 골라서 사귀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저한테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 골라서 사겨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현상, 그리고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죄는 혼자 지으면 커 보이는데 같이 지으면 작아 보여요. 죄는 혼자 지으면 커 보이는데 같이 지으면 죄책감을 거의 못 느껴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그 짓 못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애들이 100~6명, 17 모이잖아요. 그럼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이것이 죄의 현상이에요. 죄는 혼자 지으면 엄청 커 보이는데 같이 지으면 죄책감을 거의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변 사람들을 싹 다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정죄할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만 그래?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쓰레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치면서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잠언 4장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나쁜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사기치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바람 피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가출한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 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길 바라며 복된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 되어야 될까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해져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에 동행해야 될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분과 친해지세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분과 더 밀접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악한 사람 사귀면 나도 악해져요. 나쁜 사람 사귀면 나도 나빠져요. 예수님 사귀면 나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면서 자꾸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예배 나와서 졸고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졸면서 기름 넣는다고 기름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제가 악서 가지고 깨울 테니까 나오면 돼요. 나오면 은혜를 받고 나오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결정해야 돼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될까? 누구를 옆에 좀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될까? 누구를 가까이 두면 되냐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만 옆으로 오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키울까?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바르게 잘 자란 아이들 있죠.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참 착하다, 아이들이 참 바르게 잘 컸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자꾸만 친해지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닮아간다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닮아가요. 저를 닮고 싶습니까? 교회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서로 닮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죠? 내 자녀가 저 아이처럼 되면 좋겠다, 저 청년처럼 되면 좋겠다, 자꾸만 만나게 해줘요. 영화 티켓 끊어주면서 좀 같이 만나고 와라, 같이 밥도 먹고 와라, 같이 좀 친해져라, 자꾸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사 같은 걸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사는 말이에요, 좋은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형성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는 좋은 지역이 별로, 지금은 강남 8학군이 있습니까? 이사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좋은 집으로 가고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사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친해지면 좋은 사람, 우리 부부가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게 이사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